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또 베드로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냐면은 5장 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장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닷가에서도 또 들판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널찍한 방, 부드러운 방석, 장단된, 잘 정돈된 강단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들에서 외치는 설교가 영혼을 구원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널찍한 방에서 부드러운 방석에 앉아 아주 잘 단장된 그런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들에 나가서 외치며 말씀을 전하는 이유, 그것은 그곳에 구원받을 만한, 말씀 들을 만한 영혼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는 성전 밖으로 나가서 말씀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전 밖으로 나가서 시장터, 농장, 길거리, 광산까지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으로 나가야 사람이 있으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시장터 또 광산 또 길거리 농장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거죠. 예수님도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이 들판이든 아니면 그곳이 호숫가, 바닷가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토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애쓰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고,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자 베드로를 부르신 곳은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부러 게네사렛 호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갈릴리 호수는 이름이 똑같은 호수인데 세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갈릴리 호수고, 두 번째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고, 또 세 번째는 디베레아 호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름이 세 개일까? 각각의 이름에 담긴 뜻이 있는 거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원풀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칭을 얘기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디베레아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담겨진 뜻이 있는 거죠. 갈릴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갈릴리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왔는데요, 이건 둘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주변에는 다 이방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타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위 보수적이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고 개방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변화에 민감하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진취적인 그러한 곳이 갈릴리였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다, 갈릴리에 가셨다,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신다 라고 하는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많은 새로운 문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용납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또 디베랴 바다다라고 했을 때 왜 디베랴 호수냐? 그것은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티베리우스 로마의 2대 황제의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티베리우스 디베랴 호수 바다다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요한복음 21장의 1절의 말씀에도 디베랴 호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유는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낚았던 이 어부들 베드로는 굉장히 세상에 그렇게 매여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동일한 그러한 마음에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음을 그렇게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게네사렛이라는 말의 뜻은 실은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아름다운 평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이제 불렀던 이유,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풍요롭고 또 굉장히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곳을 의미할 때 이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이렇게 명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낚았다. 이제 이 얘기는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베드로는 그날 밤 물고기를 던지다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낚았음을 대조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은 너무 잘 나가거든요. 세상은요, 뭐 호텔 같은 데 가도 뭐 5성급 막 그런 호텔 같은 데 가면 먹을 것이 질비하고 또 이렇게 나가보면은 빌딩들은 막 올라가고 아파트는 막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소위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는 빈 그물인 것처럼, 내 인생은 빈 배의 인생인 것처럼 참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참 절망이 찾아올 때가 이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러한 심정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아름다운, 그 풍요로운 그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물고기가 많은 그곳에서 그날 밤 베드로는 그물을 그렇게 열심히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열심히 안 살았으면은 절망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냥 막 살았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 막 살았으니까 내 인생이 원래 이런 거고 나는 이래도 마땅하고 난 이래도 싸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그게 아니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밤새 정말 쉼 없이 그물을 던졌어요.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런데 고기를 하나도 못 낚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5장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낚고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배경인 거죠. 그렇게 풍요로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아니 고기 한 마리 못 낚아요? 뭐 남들은 뭐 그래도 조그만한 집구석이라도 있다 그러는데 뭐 누구는 뭐 어디 자식이 대학도 들어갔다는데 뭐 누구는 뭐 어디 직장에 떵떵거리면서 다닌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일까? 이제 이것이 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제 더 큰 절망감에 빠지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빈 배의 상황일 때, 내 인생이 빈 그물의 상황일 때, 그것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인생의 그물에 아무런 고기도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고, 그때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여기 5장 2절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말하잖아요. 파장 분위기인 거예요. 이제 오늘 일과는 끝났습니다. 아무 고기도 못 낚았지만은 그러나 밤새 고생하면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파장 분위기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5장 3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근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던 거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예수님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요 옆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이제 그랬어도 그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 깊은 데로 나가라 하잖아요. 밤새 똑같은 데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낚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깊은 데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태도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5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태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밤새 그물을 던졌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굉장히 지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나갈 때마다 열매가 있으면은요 힘들질 않아요. 막 어디서 모르는 힘이 솟구칩니다. 막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매주 새 가족이 오고, 그 새 가족이 예배 때마다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오고, 막 그러면은요 이 전도하는 맛이 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힘이 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 1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그렇게 지치는지를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밤새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게 그물을 던졌는데 끊임없이 빈 그물을 낚는다. 이제 그것보다 참 더 힘든 것은 없는 거죠.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겁니다. 밤새. 그것도 밤새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상황보다 말씀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태도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의 빈 그릇일 때, 인생의 빈 그물일 때, 우리가 인생의 빈 배의 상황에서 우리 인생이 만선의 축복을 얻는 비결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빈 배가 만선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의 태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실은 지금은 저 깊은 바다에 나가서 그물 던질 때가 아니거든요. 때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밤새 그물 던졌고 한 마리도 못 낚았고,
그래서 모투로 돌아와서 그물까지 다 씻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다 그물 정리해가지고 정돈해놨을 상황인 거죠. 지금 그물 던질 때가 아닙니다. 배를 끌고 호숫가로 나갈 때가 아니죠. 가서 쉴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면 지금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에겐 때는 오지 않습니다. 항상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은 오직 순종할 때인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물 던질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꾸 때를 운운하고 내 상황을 의지하고 운운하고 형편을 운운하지만 우리가 때, 상황을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순종하게 됐을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렇게 거기는 풍요한 곳인데 그 풍요로운 곳에서 고기 한 마리 못 낚던 베드로가 그 게네사렛의 진정한 축복을, 그 풍요로움의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시는 그런 만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베드로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밤새 그물을 던졌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 뭐냐면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몇 번 해보고 다 해봤어요. 주님, 저기도 던져봤고요, 여기도 던져봤고요, 밤새 해봤잖아요. 근데 안 돼요. 주님, 이제 이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조금 해보고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아요.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선의 축복을 못 얻는 거예요. 실은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밤새 그물 던졌고요. 그리고 여러 번 포기했어요.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이니까 다시 하는 거죠. 주님 말씀이니까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나셔서 13절에 손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 있었고요.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의 문둥병은 뭐였냐면은 소위 조그마한 반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 반점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손도 잘라야 되고 그리고 다리도 잘라야 되고 코도 잘라야 되고 그리고 귀도 이제 잘라야 되는 그런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둥병에 걸리면은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문둥병에 이제 걸리면은요 실은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격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꾸 그 반점이 파고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팔도 잘라야 되고 막 그렇게 된다면요, 사람은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겁니다. 너 왜 태어났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 인생을 내가 미워하는, 내 인생을 내가 정죄하는, 너는 살아봤자 소용없다, 너는 살 수도 없다, 이제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책하는, 자기를 학대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 문둥병자에게 가장 큰 괴로움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문둥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외로움으로 죽는 거고, 문둥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둥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그 문둥병자, 그것도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12절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의 몸에 예수님은 손을 대십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손댈 수 없는 사람에게 손 대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랑인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셨던 거죠. 그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주님의 사랑의 힘, 그 원동력, 끊임없는 주님의 그 힘의 그 원천은 어디 있었을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대면의 장소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왜 이렇게 빈배의 상황이 왔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아, 내가 너무 하나님 뜻 따르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제 깨달으면서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따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만선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44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